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가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로 확정되어져 있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지금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좀 다른데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도우며 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그네라는 것은 요즘 여행객과는 좀 다릅니다. 이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어디 가서나 식당이 있고 또 잠잘 곳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재워주지 않으면 또 혹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우리 형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옥에 갇힌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 간 사람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고난받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또 고난받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나그네는 그냥 우리 형제들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말하는 거죠.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목자로 헌신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안수집사님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이 헌신 때문에 고난받죠. 이런 분들을 잘 도와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란한 삶 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이 우리에게 정말 주어졌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기쁨,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삶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만 행복하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에 얽매이지 말고 가진 것을 만족히 여겨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할 때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5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고난받는 형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가정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고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약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약한 것을 좀 강하게 붙잡으시고 또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